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종교 생활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시네. 내게 파송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보낸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동네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도록 했던 그 모든 사람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이 돌로 친다는 얘기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암탉의 새끼 병아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를 쫙 모아서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지금 예수님은 33세밖에 안 된 인간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너희를, 이 이스라엘 선민을 모으려고 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품으려고, 모으려고, 바른 길을 안내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민인데 원하지 아니하였대요. 대체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지? 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신 것 같은 낙심한 모습, 혹은 경고의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가는데 막 기대감 가운데 사랑스럽게 들리진 않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도시가, 성이 이렇게 이 예수님께 중요한 의미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 그때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돌판을 주시면서 그걸 궤로 만들어서,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보존하도록, 물론 아론의 상한 지팡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두돌판을 그게 궤 안에 넣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의 그 아주 중심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인이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쫓아서,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사인을 쫓아서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뺑 둘러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뜻의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 이 예루살렘은 원래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 원래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이제 만들게 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잘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텐트처럼 안에 넣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막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니까 하찮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거하신 처소로 자리할 때는 이 성전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붙였잖아요. 물론 레벨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보수고 막 금으로 바르고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라고 했을 때 사람들 눈에도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폄하하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은 거룩한 장소, 죄인이 오면 죽을 수 있어. 거기에는 잘 선별된 사람이 지켜야 될 장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규격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그게 이제 완성된 형태가 성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지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요 의미는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선민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이게 전부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 원래 개념은. 교회가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아 이렇게 실망스럽게 낙심하여서 이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기하신 것 같단 말이죠. 제 표현으로. 그냥 포기하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 예루살렘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규격, 크기까지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에 뭘로 지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 다윗이, 솔로몬이 그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도시거든요.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복 주신다. 이게 그게 늘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야단치시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1차례 지금까지 계속 야단치고 있잖아. 이들에게는 그냥 지옥 형벌이 있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예루살렘아 했던 이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비유했다면 이 1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하고 있는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몽매한 지식의 인도함에 따라서 똑같이 맞장구 치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원하지도 않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내려오라고 하는 유대인들 앞으로 며칠 사이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래 그냥 딱 성막만 있고 성전만 있고 해도 딱 알아서 그냥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오지도 않고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도 다 가짜 배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안 오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밤낮 나쁜 생각하고 그냥 내일 또 죽이서 뺏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 죄를 회개하라고 북이스라엘 땅에 계속 가서 선지자 파송하고 남쪽 유다에도 똑같이 탈락하니까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선지자들 계속 보내는데 그들을 또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 북쪽이고 남쪽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쪽이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알려줘. 그게 아니라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는데 사람은 선지자 말을 안 들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지.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파송했는데 돌로 쳐.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내가 암탉이 그 새끼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이든. 그런데 할 때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아.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곧 예수님도, 참 선지자 예수님도 죽일 건데 어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있어 잡히시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죽으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지금 이 도성이 그런 도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도성이 아닌데,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성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근데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막 예수는 하나님한테 참난하다고 막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나. 자기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꼭 옳다고 이중적으로 철저하게 하면서 절대로 안 바꾸고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회치라 무덤 같다고 막 이중성에 대해서 얼마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야단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제가 잠깐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아니 이거 말씀을 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학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유비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옵니까? 내두면? 내뒀더니 나옵니까?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다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에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다 나중에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죠. 막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내주에 계셔가지고 아내 마음을 막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풀어주시고, 막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도록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시고, 이거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모두가 다, 이게 좀 잘 설명하고자 제가 그 중간에 아까 잠깐 생각한 건데, 중간에 잠깐 생각한 거라 가지고 적절하게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에 이거 좀 쉽게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하다가 그냥 제가 생각이 머문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하면, 만일 어떤 부자가 아니면 공무원이, 자 여기 저 나누리교회 앞에 오면은 10,000원짜리를 누구나 다 송천동 주민, 대전 시민은 다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짜리면 안 오겠네. 100,000원짜리를 다 드립니다. 오기만 오면, 누구든지 오면 다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더는 안 드리고 딱 100,000원짜리 요거만 다 드립니다.
오기만 하면 다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치내는 거예요. 설명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성전동에 나누게 성도들은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 걸 전달해주고 싶네.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아침에 갔어. 두드렸네. 우리 교회 앞에 저기 10만 원짜리 준대. 온다고 더 주는 건 아니에요. 준대요. 오셔, 우리 받아가요. 저도 받을 테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두드려서 오건 그냥 각자가 와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신학적으로 이걸 표현을 이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는 그걸 두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고, 또 한 방향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변화해서 오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입은 거죠. 다 오면서 10만 원짜리 다 준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 어떡해? 일일이 다 다닐 수도 없고. 제가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오면 준다니까? 제가 데리러 간 사람도 와서 준 거지. 제가 데리러 간 사람도 와서 준 거지. 안 왔는데 제가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와서 준 거지. 차이가 이게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요. 제가 짜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제가 짜낸 거라 가지고 별로 신통찮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두 방향으로 이중성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더 옳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대체 이게 몇 번씩이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근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죄만 짓고 불순종하고 막 계속 달려가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한 주 정도 남겨놓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장면이 나와요. 우시는 장면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실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예루살렘 성 보고 예수님이 왜 오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 보면 무슨 정신 나갔나? 고향에 와가지고 망감이 교차해요. 이렇게 환상에 빠진 줄 알겠지. 근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구절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올라올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올라가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이 서고 지도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컸는데 이들은 너희가 거부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니까 올라오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지. 그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구나.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 성전의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역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기뻐하고, 큰 이 성도들이 와서 막 살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와서 이게 예배를 하려고 애를 쓰고 회개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가르쳐지는 그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계속 다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엉망으로 바꾸고 무슨 세상에 더 악한 것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고 막 우상을 섬기거나 지 마음대로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앞에 보시니까 안타까우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막 상 엎으시고 하실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그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도성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우게 하신 수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집, 우리 집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희 집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집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아니야. 이제 예루살렘 도성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세우신 도성이 아니야 이제. 이제 너희 집이야 이게. 너희 집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아니야 이제 너희 집이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리스도인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는가? 전에는 성전에 거하셨는데 이제는 성전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 그게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유대인들이 잘했으면은 또 다른 좋은 표현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장소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예수님 오시는 장면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두르고 이 성을 지금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AD 70년경에 로마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함락시켜요. 그리고 성전도 회파버려요. 부셔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요세푸스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할 때만 로마 군대에 들어가도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멸망의 때도 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철옹성 절대 로마 군사가 뭐가 절대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그런 측면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하고 싸우면서.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망했다고 그랬죠.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회파시키고 불태워버리고 막 사람들 죽이고 피가 다 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계속 자기들 생각대로 잡아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그렇죠. 아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여기 있는 구절을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이거지 너희 집이다 이제.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게 수도였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으니 이제 하나님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이야 이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39절 칼빈의 해석을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학자들이 따라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곧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찬송할 날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이게 지금 막 찬송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심판 때에 유대인들이 이 죄 짓고 이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때 알은 거야. 아,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군요. 진짜 구세주시군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아,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군요. 아유, 주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군요. 다 끝났어. 구원도 없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거는 지금 그때에는 하나님 찬송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해석해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그때까지 불순종하고 있다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죽고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을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구나. 아, 당신이 구세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주의 이름으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하긴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비유로 이게 의인법입니까?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적으로 너희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일 이제 우리라면 제 이름을 넣는다면 예수님은 기대감에서 부르실까? 아니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인 것처럼 해도 안 되는 실망해서 부르실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 예루살렘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 그러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올려지고 바른 예배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성전이 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기를 막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